있습니다. 두 정탐꾼으로 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오늘 하프타라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파라샤에서도 정탐꾼을 파송하고 오늘 하프타라에서도 정탐꾼을 파송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본문이 하프타라가 됐느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이번 파라샤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관한 정보를 모으도록 파송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복할 것인가 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한 것이죠. 그 땅의 형세가 어떠한지, 인구는 어떠한지, 지리는 어떠한지, 땅의 비옥함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땅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장을 잘하고 있는지 등등을 정보를 모으도록 파송한 것이죠. 사실은 정탐꾼을 파송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정반대되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집어삼켜서 다 죽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자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보고를 함으로써 온 회중을 불신앙과 거역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여러분 사건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대반역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이 아주 빛이 납니다. 2명의 정탐꾼, 우리의 모델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을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히브리어로 레헴이 되어 있습니다. 레헴.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묻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여러분 안악 자손과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한 보고를 제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0명의 정탐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여러분 선한 보고를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평소에 어떤 말들을 자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못해요 그러면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눈이 잘못된 거예요. 눈이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무지한 대중은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여러분 그런 악한 보고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 10정탐꾼의 악한 보고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다수결이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수결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인 토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킹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여러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배회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0년까지 걸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40년까지 걸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호렙산에서 여러분 모압 그때까지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래서 한 2주 내지 한 달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뒤를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 되어버렸어요. 40년. 정말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오늘 기독교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이제 두 사람만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세대 중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적과 꿀이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계수가 되었는데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었는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빼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뿐입니까? 그들의 아내도 있었겠죠. 그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고 마지막 적과 꿀 이르는 땅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두 사람만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 두 사람만이 적과 꿀이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적과 꿀이르는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천국입니다. 다가올 천국, 메시아 왕국.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으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많으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을까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좀 줄어가지고 800만 명, 900만 명 이야기합니다만은 1000만 명이 육박하는 숫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 처치맨들인데 천국에 들어갈 자, 구원받을 자가 많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지극히 소수일 겁니다. 지극히 소수일 거예요. 토라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40년 후에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프타라의 이야기죠. 근데 여호수아는 12명이 아니라 2명을 1차 정복 대상인 여리고성으로 파송합니다. 왜 2명일까요? 왜 2명을 파송했느냐? 1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여리고에 국한됩니다. 거의 여리고성에 국한되기 때문에 또 2사람만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정탐꾼을 안 보내도 되는데 굳이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모세 시대 때 파송되었던 정탐꾼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 보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정탐꾼 2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정보 수집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고 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정탐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내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명의 실패 사례를 보았던 여호수아는 2명만 보내도 충분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 활동은, 스파이 활동은 아마도 여리고성과 그 주변으로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0년 전에는 12명이 뭐예요? 가나안 땅 전역을 정탐을 했죠. 가나안 땅 전역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가 보낸 이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만 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12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딱 2사람만 보내고 그렇게 정탐을 했습니다. 자, 40년 전과 40년 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또 이제 차이점들이고, 또 다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40년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 몰래 그 땅들을 다 정탐한 것으로 보이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2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을 만납니다. 그죠? 라합을 만나요. 라합이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프타라의 주인공은 2명의 정탐꾼이 아닙니다. 오늘 하프타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2 정탐꾼의 이름도 안 나와요. 2명의 정탐꾼 이름이 안 나오는데 라합은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라합을 주인공으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합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은 사실은 2명의 정탐꾼이 가서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라합을 만나러 간 것 같아요. 라합을 만나러 갔다. 라합을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정탐꾼이 중요한 인물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탐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인물을 만나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생을 만나러 갔어요. 하필이면 창녀를 만나요.
창녀를 만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는 조금 의아스러울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딱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라합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보여요. 라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땅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서 물론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라합과 그 가족을 꺼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이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미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함께 그 여인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리고성과 함께 그 여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싹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자, 이 정탐꾼을 파송하는 일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최고의 복으로 백성의 사기를 북돋을 수만 있다면 그 효과는 아마 엄청나겠죠. 그죠? 최고의 복으로 백성의 사기를 북돋을 수만 있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리고성 주민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의 간담이 완전히 지금 녹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서 그냥 승리를 쓸어 담으면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막 마음이 뛰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의 정탐꾼은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탐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탐꾼이라는 히브리어가 발이라는 히브리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발. 옛날에 정탐꾼들은 발로 걸어다니면서 정보를 수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라글림, 라글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글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탐꾼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6장 17절에는 사자들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오늘 2장에는 정탐꾼, 근데 여호수아 6장 17절에는 사자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명칭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자, 6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자들. 이 사자들은 라이온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라이온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다. 2장에서는 정탐꾼이라고 했는데 6장에서는 사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사자들. 따라서 사자들. 그러니까 사자들을 파송한 거예요. 사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신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신들, 사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자들이라는 히브리어가 말라킴입니다. 말라킴. 해볼까요? 말라킴은 말라크의 복수죠. 말라크는 천사 혹은 메신저, 사자 이런 뜻이죠. 메신저, 천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파송받은 경우는 또 어디에 나옵니까? 소돔성에 있는 롯에게 두 천사가 방문한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소돔성에 있는 롯에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셨어요. 두 말라킴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두 말라킴을 보낸 것처럼 여호수아가 두 말라킴을 지금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사실은 라합에게 보낸 거예요. 라합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롯과 라합은 성 주민들로부터 두 사자를 구원하죠. 그죠? 성 주민들이 이 두 천사를 능욕을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롯이 두 천사를 구원합니다.
두 천사를 지키고 구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라합도 지금 여리고성 주민들로부터 이 두 사자를 구원하는, 보호하고 구원하는, 숨겨줘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가족만이,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만이 그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이 라합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연결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으로 두 천사를 왜 보내셨어요? 소돔성에 두 천사를 왜 보내셨어요? 두 사자를. 그 성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그 성의 상황을 하나님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왔다고 그랬어요.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는데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 이 사자를 왜 보냅니까? 여리고성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죠. 여리고성의 상황을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뭐예요?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이렇게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정탐꾼을 왜 보내게 하셨느냐? 정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리고성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이면은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는 뭐예요?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재미있으십니까? 근데 표정들은 왜 그러세요? 굉장히 포커페이스에 달인들만 계셔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사자들로 불린 이유는 왜 메신저라고, 말라킴이라고 불렸느냐? 두 정탐꾼이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자들로 불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자들을 통해서 이 라합의 가정이 멸망에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사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정탐꾼이 아닌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러,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메신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구나. 아멘. 이 기생 라합이, 창녀 라합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관심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방 나라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이방 나라들은 다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니 멸망당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후에야 여리고성이 멸망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열방이 무너지고 온 나라가 멸망되는 그 순간에도 라합과 그 가족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무너지고 열방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초점은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 지금 초점이 있고 오늘 하프타라의 주인공이 라합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사모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라합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초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보기 전에 여호수아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이란 말은 참 오래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기생이 없지 않습니까? 라합이라는 창녀예요. 창녀.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숙하더니. 그래서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라합의 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의 여관. 라합이라는 여인이 운영하는 여관 혹은 여인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관은 여리고의 성벽에 붙도록 지어진 집이에요. 성벽에 붙도록 지어진 집이고, 그다음에 창문이 성벽에 나 있어요. 창문이 그런 집입니다. 당시 이제 가나안 지역의 모텔 역할을 했던 집이 바로 라합의 여관입니다. 이 라합은 창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창녀 혹은 매춘부, 창녀로 알려진 라합이 대중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여관. 그래서 특별히 익명을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여행객들이 이 라합의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숙식을 제공받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 곳이 이 라합의 여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창녀를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합니다. 조나, 창녀를 조나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는 분명히 조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라합이 이제 너무 굉장히 고귀한 여성처럼 보이니까 유대 랍비들이 이 창녀라는 이 말을 상당히 해석시켜 가지고 라합이 창녀가 아니라 뭐 자나 또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뭐 음식을 제공하는 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라합은 창녀가 아니라 그냥 음식을 제공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너무 나간 해석이고요. 좀 근거가 없는 해석이고, 라합은 말 그대로 창녀로 알려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배경을 좀 보면요, 고대 바벨론에는 이 라합 같은 여성을 포도주 셀러, 포도주 상이나 혹은 선술집 여주인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도주 상이나 선술집 여주인으로 불리는 라합 같은 여성이 여관을 운영을 하고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숙박과 식사와 그리고 음료 등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주인은 결혼을 하지 않은 비즈니스 여성인 경우가 많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비즈니스 여성으로서, 그런데 여러 번에 걸쳐서 남편들과 계약 관계를 체결합니다. 남편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물론 동시에 남편이 아니라 남편과 계약 관계를 체결했다가 끝장을 내고 혹은 죽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남편들과 계약 관계를 체결을 하고, 그러면 그 남편들은 선술집, 그 여인숙을 보호하는 역할을 그렇게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남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창녀다 이렇게 아마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창녀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녀, 매춘부로 인식이 되었고, 이 여성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왕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인숙 여주인들에게 의심 가는 인물들을 당국에 신고하라. 의심 가는 인물들이 여인숙에 오게 되면 당국에 신고해서 체포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여인숙의 여주인을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아마도 여리고성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지금 여관 혹은 여인숙을 운영하는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성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인데, 그렇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 여인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이 여인숙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숙박을 하고 또 음식을 대접받고 공급받고 그리고 쉬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수상한 인물이 이제 이스라엘이 두 정탐꾼이 바로 그 라합의 여관에 묵게 된 거예요. 라합의 여관에 묵게 되면은 자신들의 신분을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이제 여관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발각이 되는 게 문제죠.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여리고 창녀 라합의 여인숙에 들어갔을 터인데, 그 여인숙의 단골 손님들 중에 아마 한 사람이 아마 수상적인 자들을 발견하고 여리고 왕에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건너편에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상 사태였겠습니까? 그렇죠? 여리고성 전체가 초비상 사태를 아마 선포하고 굉장히 경계가 높은 그런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신고를 이제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관을 아마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여리고성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서로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라합은 아니지만 단골 손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아마 신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겼죠. 여호수아 2장 4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신고를 받고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 쳐들어옵니다. 신고를 받고 국정원 요원들이 혹은 안기부 요원들이 쳐들어와서 여인에게 수상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는데 말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지붕 위에 3대에 숨겨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조금 전에 해가 지기 직전에 떠났다는 거예요. 해가 성문이 닫히기 전에 떠났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시오.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라합이 했던 거짓말이죠. 그들이 여인 속에 들어온 것은 인정했지만은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사이에 두 정탐꾼을 숨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라합이 거짓말을 하는 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 기독교 안에 논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괜찮은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안 되는가? 이런 논쟁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은 죄다. 근데 두 번째, 라합은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세 번째, 라합은 그래서 죄를 범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때로는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느냐. 자, 이제 것으로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목사님이 손을 드시면 어떡합니까?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괜찮은 것 같다 하신 분들, 하얀 거짓말. 이분들은 거짓말 많이 하신 분들이 내리시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안 될 것 같다.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거짓말은 안 될 것 같다.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좀 정지가 좀, 나머지 분들은 거짓말하고 계시네. 자기 생각 얘기 안 해 거짓말하고 계시네. 라합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합이 거짓말을 했죠? 그죠?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정당한 것이고 거짓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라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토라를 적용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짓말 절대 안 돼. 이런 기계적으로 토라를 준행하려고 하는, 그리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토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토라를 함부로 토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토라는 과도한 도덕적 절대주의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어떤 막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토라는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토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자,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모든 상황의 경중을 파악하여 판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의 경중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여러분 일행을 데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높당에 있는 성막으로 갑니다. 높당에 있는 성막에 가서 거기서 제사장 아비아달인가요?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지금 며칠 굶은 상태예요. 며칠 굶은 상태고 지금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버려놓은, 진열해 놓은 진설병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라도 주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토라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 일행이 지금 극도로 굶주려 있고 며칠 굶었어요. 곧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다른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먹은 것은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거 가지고 죄책감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어요. 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여러분, 안식일 샤밧입니다. 샤밧에는 어떤 일도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샤밧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짐승을 도살하고 막 향을 피우고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샤밧에 성전 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식탁에 여러분 음식을 차려드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한국에 여러분 샤밧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샤밧에 불도 켜지 말아라 이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불도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왔었잖아요. 그런 청년이. 과거에 우리가 토라 세미나를 할 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샤밧에 운전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그리고 점심때 이제 식사 준비도 하고 그래서 식사 다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다니까 혼자 흐느껴 울어요. 우리가 샤밧을 어기고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니까 집에서 불 끄고 이렇게 어둠 속에 아무데도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샤밧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노동이 아니고 그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께서 직접 언급하셨어요. 5절 볼까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성전 안에서 여러분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토라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실제로 랍비들은요, 안식일에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모든 규례들을 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안식일의 모든 규례들을 어길 수 있다. 예수와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와께서는 질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고치고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이 무거운 여러분 짐에 그냥 깔려 있다. 그러면 샤밧에는 짐을 들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깔려서 죽어가는데 그러면 그 짐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들어서 그 짐을 제해줘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토라를 문자적으로 여러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함부로 여러분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대단히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샤밧에는 일을 하지 않는 날, 샤밧은 노동을 하지 않는 날, 샤밧은 모든 일을 멈추는 날. 여러분,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샤밧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샤밧은 의를 행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샤밧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샤밧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장 4절 넘어가고, 자, 라합이 그래서 두 정탐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정탐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은 절대로 거짓말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로도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라합이 그래서 거짓말한 내용들은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은 죄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는 라합을 언급하는데요, 라합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해석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 라합을 의롭게 한 행위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해가지고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야고보 기자는 그 행위가 그녀를 의롭게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 행위가 의롭게 했다. 그 말은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의로운 행위. 그래서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도 사자들이 나오죠. 사자들. 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거짓말을 통해서, 겉보기에는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적인 신앙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에무나. 따라서 에무나. 자, 히브리적인 이 에무나,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둘이 아닙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굳이 나눠보자면, 그죠? 지금 그런 뜻이에요. 믿음과 행함을 굳이 나눠보자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고, 행함이 빠져있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이 사상이 너무나 편만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원론적인 헬라적인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버렸어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지적인 교리에 동의하는 게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교리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에 동의하고 지적인 동의를 하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라합은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으면 행해야 됩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데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우리가
여러분 수동적이라면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면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를 하고 계속 회개하려고 그래요. 믿고 내가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내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지금 헬라적인 헬레니즘이 지금 묶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손발을 지금까지 묶고 왔어요. 그냥 나만 믿으면 되지,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야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큰 모델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할라크 갔어요. 레클레카, 네가 나를 믿느냐? 가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할례의 언약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할례 언약을 제가 믿습니다. 할례 언약을 체결하면은 영원한 규례로 내가 영원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습니다. 행하라니까? 그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그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최소한 500명은 있었을 거예요, 남자가. 최소한 500명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그날 모두 다 할례를 행했어요. 난지 8일 만에, 8일 지난 자 다 할례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대가를, 굉장한 수고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귀찮고 이게 번거롭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면 어떤 수고와 번거로움을 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500명 이상에게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니까요. 500명 이상에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또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또 가가지고 실제로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이겼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이 빠져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토라를 믿으십니까? 토라를 믿으시면 토라를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라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 유대적인 믿음이에요. 히브리적인 믿음, 유대적인 믿음.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 그것으로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이제 2장 11절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들에게 지금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상황을 지금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 여리고성 주민들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나니.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라합이 지금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개혁성경에는요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개혁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 간단한 걸 이렇게 복잡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리고성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상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하나님이 멸하신 기사,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까지 다 두루 전해졌어요. 이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소문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가나안 땅 전역에 다 전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성과 위엄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에 대한 명성과 위엄을 듣고 지금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고하신 것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9장 16절에 바로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쏟아 부었는데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애굽 땅 너를 심판하는 줄 아느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실제로 여러분, 온 천하에, 그 당시 온 천하에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렀던 예언적인 노래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시라트 하이암이라고 불리죠. 시라트 하이암, 바다의 노래에서 또 이것이 예언적으로 지금 선포가 되고 있어요.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쉬라 라도나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말과 적군을 그 바다에 던지우셨음이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15장 14절에 16절이 바로 예언적인 선포예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의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가나안 주민,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가나안 주민이 듣고 지금 다 낙담하고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여러분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리고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두 정탐꾼을 영접합니다. 두 정탐꾼을 영접하는 행위는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접한 그 믿음에서 나온 행위예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자를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냥 읽고 있지만은 사실은 목숨을 건 거예요. 맞습니까?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전체에 여러분 비상 경계가 지금 발동 중이에요. 그죠?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고 이게 여차하면 쳐들어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여리고성이 크지도 않았어요. 또 여리고성 주민도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크지도 않은 여리고성의 이 주민이 여러분 완전히 초비상 상태고, 그 다음에 경계령이 다 내려진 상태고, 여기서 만약 반역을 한다, 여적 행위를 한다, 이것은 여러분 즉각 처형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합의 믿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있게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진실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 이 진짜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자가 오니까 그를 진짜 목숨 걸고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도 본받은 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벌어졌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라합의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냐, 그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그죠? 사자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후하게 대접했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후하게 대접했어요. 후하게, 좀 전에 나왔어요. 야고보서에, 그죠? 사자들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여러분, 옥상에 지붕에 3대 버려놓은 3대 사이에 숨겨놨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안기부 요원들이 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3대를 쑤셔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마 라합의 3족을 멸했을 거예요. 그렇죠? 라합의 그 가족 전체 3족을 멸하는 그런 여러분 불상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감수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아멘. 따라서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목숨이 위태로워도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라합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이제 2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지금 이제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유대인에게 여러분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정탐꾼에게 여러분 지금 라합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 두 정탐꾼의 라합의 구원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의 찢짓을 붙드는 거예요. 비유컨대 이 두 정탐꾼의 찢짓을 붙들고 이 두 정탐꾼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은 이스라엘에게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을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여리고를 탈출하는 거죠. 자, 기생 라합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라합은 아모리족이고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아모리족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죠. 창녀였어요. 창녀. 그렇지만 멸망이 이제 그녀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여리고 성 전체에 드리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구나. 여리고 성이 이제 멸망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아모리인들의 죄가 관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모리인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죠. 근데 400년 후에는 이제 아모리인의 죄가 관영하게 됐어요. 가나안 7족 속에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알았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은 끝장이다. 이제 여리고성은 멸망당하기 직전이고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들 비롯해서 모든 여리고성 주민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의 파괴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라합은 현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정죄와 멸망을 당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대로는, 그 상태로는, 그죠? 그 상태로는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하고 현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결국 정죄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녀 라합은, 여러분, 창녀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나라에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영원한 멸망이 예정된 모든 이방인들의 모형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보여줍니다. 이 라합은, 일단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그죠? 그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 소망이 없었고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습, 모든 이방인들의 운명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창녀와 같은 자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영적인 창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창녀 라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고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살아난 이유는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합이 멸망에서 건진받은 것은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여러분 후하게 대접하고 선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도와줌으로써 이 라합이 극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여리고성 모든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주민들은 그 성과 함께 정죄와 멸망을 당해서 여러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멘. 그 성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회개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라합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라합처럼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무너질 겁니다. 미국도 무너질 겁니다. 일본도 무너질 겁니다. 세상 나라는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의 행동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안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참 하나님을 이 라합이 진짜로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목숨 걸고 그의 믿음이 여러분 목숨을 걸게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합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하는 것,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 이스라엘의 참여자가 되는 것, 이것이 라합의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이
한결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육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다 멸망당해 죽겠는데 나만 살면 될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여리고성을 못 떠나요. 내 친구들은 어떡하고, 내 친구들은 어떡하고, 내가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어떡하고, 내가 관계했던 모든 이들은 어떡하고. 그러면서 단순히 여러분 육신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했을 거예요. 여리고성과 함께. 여러분 룻 이야기를 아시죠? 룻과 오르바, 그죠? 룻과 오르바. 오르바도 뭐예요? 자기 가족 생각했어요. 자기 가족과 친구와 여러분 익숙한 환경, 여기에 남아 있었어요. 룻은, 아니 오르바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관점을, 인본적인 관점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가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함께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의 온갖 비난을 받을 것을 여러분 감수하고, 심지어 실패로 돌아가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영접해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여러분 요청하면서 결국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고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으로 불리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의 이름, 여기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 라합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11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에무나예요. 에무나. 진짜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 여리고성 백성들이죠.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영접하고 선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여러분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예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어요. 상천하지의 여호와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믿었는데 정탐꾼은 영접하지 않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그가 선대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살려서 구원해 준 것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고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미디어가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세상 미디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온갖 여러분 편파적인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진실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실을 선포해야 돼요. 진실을.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에서 창녀 라합의 역할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라합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 전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합이 없었더라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합니다. 여리고성이 뭐라고요? 무너져야 될 세상 나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세상 나라가 무너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델입니다. 라합은. 자, 여호수아 2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제 안기부 요원들이 다 떠나가고, 실제로 안기부라고 또 생각하지 마세요. 국정원 요원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라합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라합의 위대함,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은 개종자의 모델이다. 모든 개종자들의 모델이고, 그 다음에 회개, 테슈바, 회개의 완벽한 모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개종자입니까? 우리 개종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개종자예요. 아멘. 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종교를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종교를 바꾼 전체적 단순한 정의는 그렇습니다만은,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섬기는 신을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대교로 개종 의식은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유대교로 개종 의식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죠? 다른 신을 섬기던 상태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한 그 순간이 여러분 진정한 차원의 개종을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적 신앙으로 개종한 것입니다. 아멘. 신을 바꾼 거예요. 섬기는 신을 바꾼 거예요. 근데 개종의식은 필요 있다 없다? 개종의식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개종의식을 하고 개종한 자들은 뭐예요? 개종자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교로 개종의식을 하고 개종한 자들은 유대교 개종자들. 저와 여러분은 개종의식 없이 개종한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라합은 개종의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합은 개종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묻겠습니다. 또 룻은 개종의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개종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개종의식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개종의식을 하지 않은 개종자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에 이방인으로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믿게 된 자들은 그들이 개종의식을 했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개종의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랍비들의 할라카예요. 랍비들의 할라카. 그러나 개종의식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이 우리 사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들의 할라카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개종의식을 하지 않았어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개종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섬기는 신을 바꾼 것이 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것은 개종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를 열심히 쫓고 있다가 예수와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개종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개종하는 게 아닙니다.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이 안 바뀌잖아요. 맞습니까? 신이 안 바뀌기 때문에 개종이 아닌 거예요. 개종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유대인들을 기독교인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같은 하나님. 근데 왜 기독교를 개종시키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데 그 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냥 그들의 메시아를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아를 토라와 선지서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와임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메시아는 그들의 메시아예요. 주이시 머사이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남아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유대교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메시아만 영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토라에 순종하면 돼요. 토라를 준행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종시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개종시키려고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엔타이 미셔너리 그룹들이 야들레아힘, 이런 발음도 힘들지만 야들레아힘이라는 이런 그룹들이 막 중절모 쓰고 가가지고 막 테러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개종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개종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종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기독교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주이시 머사이어를 우리가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토라와 타나크에서 여러분 토라와 선지서에서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토라를 완벽하게 성취한 분임을 우리가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소개해 주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토라를 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의 메시아인 예수와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샤밧과 절기와 음식법과 그대가 8일 만에 하려받는 모든 토라를 다 행하신 분이고 우리도 그분이 행한 대로도 토라 다 준행한다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원유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여러분 개종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개종자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개종의식을 행하지 않은 개종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모델입니다. 라합은 테슈바의 완벽한 모범입니다. 자,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추적자들이 안기부 요원들이 사흘 후면 돌아갈 것이니 그때 너희의 길을 가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라합이 알았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미 라합 위에 임해 있었음을 인정해야 된다. 예언의 영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이미 라합에게 임해서 사흘 동안만 숨어 있으면 사흘이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언적으로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였던 클레멘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베드로의 제자 클레멘트는 라합이 여선지자였다는 전통을 알고 언급을 했습니다. 라합을 심지어 라합이 여선지자였다는 전통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라합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이 포로 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기 전에 라합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정탐꾼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성령이 라합의 위에 임해 있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개종의식 안 해도 유대교로 개종의식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 가운데는 성령이 이미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 문헌에는 라합을 개종자의 모델이면서 회개의 완벽한 모범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고 창녀 출신인데 출신 성분 상관없이 이 그녀를 라합을 고귀한 영혼을 가진 여성으로 분류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부여를 합니다. 랍비 문헌에서는.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여인이 있는데 사라와 라합과 아비가일과 그리고 에스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여인이 있는데 사라와 라합과 아비가일과 에스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사람, 우리 교회도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여러분이 라합의 이름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취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취할 분이.
근데 랍비문헌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여인 하면서 이 네 사람을 언급합니다. 사라와 라합과 아비가일과 에스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혈통이나 출신 성분을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과 회개를 소중히 여기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회개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믿는 대로 행하는 라합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장 18절, 이제 이 사자들이 라합에게 이제 응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붉은 줄의 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붉은 줄로만 되어 있는데 붉은 줄의 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붉은 줄의 끈을 매라. 그러니까 붉은 줄로 된 끈을 매라는 거예요. 붉은 줄로 된 끈을 매라. 창문에 이제 붉은 줄을 매므로써 구원을 얻는 이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라합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건진 두 정탐꾼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기로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금 두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온 가족을 모으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붉은 줄을 메고 너희 모든 가족을 집안에 다 모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집을 벗어나면 안 돼요.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그 집을 벗어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붉은 줄이 있는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붉은 줄의 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붉은 줄의 끈, 이 끈이라는 히브리어가 중요합니다. 이 끈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티크바예요. 티크바. 따라서 티크바 여러분 아시죠? 티크바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소망. 근데 소망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끈이라는 뜻이에요. 끈. 붉은 줄의 끈을 매라는 것은 붉은 줄의 소망을 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붉은 줄의 끈을 매는 것은 사실은 소망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 붉은 줄이 가져다주는 소망을 네가 붙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뭡니까? 올라마바를 향한 영생의 소망이죠. 그래서 올라마바를 향한 이 영생의 소망을 네가 이 붉은 줄을 통해서 붙잡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붉은 줄로 인해서 이 소망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네가 붙잡아라. 그 소망을 메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은 붉은 줄의 끈은 곧 이 라합과 그 가족에게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라이프라인, 생명줄,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붉은 줄과 관련된 이야기가 토라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 붉은색의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온 가족을 집안에 모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라합이 지금 매야 되는 붉은 줄은 곧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구원 얻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출애굽할 때도 붉은색 피, 붉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그 집안에 머물러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라합도 지금 붉은 줄의 끈을 지금 메고 그 온 가족을 그 집안에 지금 모아야 됐어요. 그리고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1500년 후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붉은 줄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는 다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과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메시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될 것을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라합과 그 가족들이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그 집안에 머물러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장차 1500년 후에 이제 메시아의 그 보혈, 메시아의 피 아래 있는 자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생과 같고 창녀와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메시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소망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 2장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라합의 운명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리고 창녀였는데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젖붙임 바 되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계보아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라합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된 사건입니다. 자,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두 정탐꾼이 확보한 정보는 사실상 라합이 전해진 이야기가 전부예요. 두 정탐꾼이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만큼 이 라합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간담이 높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정보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라합은 여리고성이 정복당할 때 붉은 줄을 달아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자, 이것이 6장 17절에 먼저 기록됩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일 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또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그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기생이었고 장녀였고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족속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라합이 여러분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젖붙임 바 되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탈무드는 여호수아가 라합과 결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라합과 결혼했다고 기록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1장 5절은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의 자손이 예슈아입니다. 아멘.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창녀였던 라합이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그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진실로 믿고 목숨 걸고 사자들을 살려주고 숨겨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가 이스라엘의 젖붙임 바 되었고 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왕국에 가면 아마도 라합을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수아가 라합과 결혼했을까요?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을까요? 네?
탈무드는 성경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성경이 아니고 마태복음은 성경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죠?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살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인 보아스도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의 계보 안에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 라합과 그리고 룻의 이름이 그 계보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라합과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룻과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합다라를 모두